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지요. 모든 교회와 성당과 사찰이 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데요. 그런 면에서 모든 종교시설이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모든 종교인이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원불교에서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생명을 부처로 여기는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상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 공부를 접목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문화사회부의 박대성 교무입니다. 예, 교무님 반갑습니다. 자, 최근 원불교가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에서 저희 원불교가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이 교육 공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만큼 이 자살 예방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가 인증하는 자살 예방 전문가는 어떻게 양성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또 강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표준 프로그램이나 또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각 지역사회나 세대별, 직능별 또는 이제 종교계와 같이 대중들과 가장 가까이 숨쉬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인증을 받게 되면요. 그 인증을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종교계로서는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번에 종교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종교인들이야말로 다 이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종교계에서도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이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종교야말로 이런 세상에서 소외받고 지친 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안식처이기도 하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자살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친구, 가족, 그 다음으로는 종교계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 4대 종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민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자살예방협의회도 구성되어서 공동 포럼을 열거나 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순하게 위로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각 종교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현장에서 그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또 종교계만의 맞춤형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또 저희가 개발한 자살 예방 다시 살림 프로그램도 그런 실천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그 해당 종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종교가 없었던 분들도 좀 힘들 때 그런 종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종교계 시설을 찾아가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비종교인들의 비율이 이제 거의 50%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종교계 일반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들 때 우리가 뭐 사찰을 방문하고 성당에 가서 어떤 그 종교적인 거룩함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울 때에도 내가 주변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교기관을 찾는 횟수들이 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분들이 정말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희망을 주는
네, 그러한 따뜻한 품을 우리 종교에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교리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자살 예방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비해 놓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원불교에서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다시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 사상과 교법의 바탕에서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살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과 법인 기도를 하실 때 법인 기도에서 이제 그 마지막 기도날 혈인이 납두신 걸 보시고 너희들은 이미 죽었고 세계의 공명이 이 법명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라고 그런 법문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죽음의 문턱에 선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는 뜻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환경을 다시 살림을 살아가듯이 새롭게 거듭난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생명을 부처로 여기는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현대적인 어떤 심리와 상담의 기법과 그리고 우리 원불교의 교리가 담긴 명상과 마음 공부의 기법을 적절히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와 영상 및 또 PPT 자료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원불교의 기본 교리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들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을 다하자는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을 생각한 만큼 깊은 고통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 많이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원불교의 다시 살림 프로그램은 고통받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본래 완전하고 존엄한 부처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목표를 담았습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어서 불공을 하고 그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자살 예방의 첫 걸음이고요. 바로 우리 원불교가 강조하는 보응과 불공이라는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님들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대하듯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인 원불교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좀 접목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불교는 마음 공부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도 정전에 사람이 마음의 병이 극심해지면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그을러질 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시 살림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의 원리를 접목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멈추고 온전함을 회복하면 그 마음의 내면의 지혜가 저절로 솟아나서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치료와 거기에 원불교의 상시훈련과 정기훈련과 같은 마음공부 훈련법을 적절히 어울려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교무님께서는 이 명상 전문가시기도 한데 마음을 차분히 이렇게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 여러 가지 분별성 또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도 다 가라앉고 네, 그 본래의 좋았던 마음들로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 종교인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남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우리가 오지랖을 부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각자도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살 위험에 처한 분들이요, 반드시 어떤 신호를, 그게 행동적인 신호든 언어적인 신호든 어떤 구조 요청을 주변에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또 규명이 된 일인데요. 자살의 예후와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없어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이 아파할 때 관심을 두는 것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 내 손, 발, 내 일부가 아픈 것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곁에 있어. 이런 작은 관심 한마디가 한 생명을 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생명을 건지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다시 살림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교육 인증을 계기로 우리 전국의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을 우선적으로 자살 예방 전문가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또 우리의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한데요. 나아가서 전국의 우리 원불교 교단과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과 같은 각계각층, 그리고 또 교당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원불교가 생명사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원불교 교도가 아니더라도 생명 존중이나 마음치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열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좀 얼마나 걸려요? 이 프로그램은 다 초급자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받아도 3시간이면 사실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살의 예우를 갖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고 그분들을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살률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을 알아채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래도 이렇게 그 순간의 마음을 돌려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 생명지킴이법을 모두가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앞으로 이제 전국 600여 교당이 다 대중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우리 제가출가 교도님들이 다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전국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주위에는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면서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당의 문턱을 좀 더 낮추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법당에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살 예방 전문가이자 진정한 생명 지킴이가 되어 대종사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역군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지치실 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원불교 교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곁을 지키며 그 마음의 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바뀔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예. 여러분 곁에 늘 우리 원불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